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오늘 관계 성공하기 주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사람은 본래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네 번째는 업무, 일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성공하면 이제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죠. 그리고 나면은 보기에 행복한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GTS 묵상은 이 4가지 관계를 잘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요일 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를 비롯해서 주님과 또 소통하기 등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금요일 날 첫 번째 주간 또 4번째 주간 속에 그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금요일 날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들어있고 환경이라든지 또 업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잘 갖는 방법 역시 금요일 날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나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 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주간에는 업무나 환경, 공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다른 사람 그러면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 발생을 해요. 또 부부 관계에서도 갈등이 엄청나게 많죠. 이 관계 성공을 잘해야 행복하고 또 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 방법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5가지의 방법을 써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주간, 그 다음에 5번째 주간,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특히 두 번째 주간의 페이지 열어보시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잘 갖기 위해서 5가지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사람을 잘 이해하기, 감정의 변화 이해하기, 자기 상처받지 않기, 좋은 관계 갖는 방법들, 그 다음에 대화법, 갈등 해소법 등 이런 내용을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적 신앙생활과 함께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변화, 발전, 아이들에게는 재능개발,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다는 거.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인데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7은 그날그날의 주제입니다. 살아보게 해주는 거죠. 한꺼번에 사용하면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드는 훈련, 그리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자,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니까요. 이걸 중심으로 묵상도 하고, 이걸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보고, 이걸 중심으로 공부도 하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죠. 오늘 그림은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쌀쌀했을 텐데 성실하게 자기 양떼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잠을 깨우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된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깨어있는 일꾼들에게 증거된
복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잠자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된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있는 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 깨어있는 것.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사는 것. 참 중요하죠. 잠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천사가 가서 야, 다 일어나. 그리고 소식을 알려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분석하겠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천사, 날개 달린 천사. 예, 왼쪽 위에 또 천사들의 무리가 있고요. 또 천사의 발 아래 구름도 있고 또 하늘에서부터 빛도 쫙 비칩니다. 그리고 놀란 목자들이 3명의 모습이 있고요. 지팡이도 들고 있고 또 주변에는 양들이 여기저기서 자기도 하고 또 깨어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위들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무엇인가?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속에 예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이 예수 탄생으로 구원받을 수많은 무리들도 있고 성경 전체의 역사적 과정도 이 속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찾다 보면은 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3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네, 저는 깨어있는 목자들. 깨어있는 목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천사가 복음을 전해준 거죠. 일단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으라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신앙에 깨어있고 마지막 때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 또 삶에도 늘 이렇게 깨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보세요. 우선 날개 달린 천사가 뭔가 전해주고 빛이 쫙 비치고 천사의 발 아래 구름들이 있고 또 좌측 위에는 천사들의 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바위가 있고 그 위에 목자들이 걸터 앉아 있다가 놀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 주변에는 양들이 엎드려 자는 양도 있고 또 깨어있는 양도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아주 기억력이 좋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자, 성경은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은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선 누가복음 2장 천사들이 와서 목자에게 전해준 내용이죠. 그리고 창세기 31장 성실한 목자 그러면은 야곱을 떠오르게 됩니다. 31장에서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감수하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나이다 하는 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목자 그러면 역시 또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다윗이 또 형제들의 왕의 선택을 받을 때 다윗은 밖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던 거죠. 자, 또 목자 그러면은 또 누가 떠오릅니까? 네, 바로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의 내용.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생명수의 강가를 함께 거닐게 되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모습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과 또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또 역시 이 안에서 아이들과 수학 한번 꼭 찾아보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형이나 각도,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의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앞에는 야곱의 그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밤에 잠 못 자면서 양떼를 지키고 키우는 야곱.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생명수 강가를 거니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려보면 아주 멋진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번 주간의 본문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본문이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다가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어떤 감사들이 있었나요? 일들이 있었나요? 이 감사라는 것은 마음을 평안케 하고 환경의 변화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 또 미래를 생각하실 때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떤 단어 하나가 강하게 다가올 때 있고 문장이 또 다가올 때 있고 어떤 때는 뭐 동사, 어떤 때는 뭐 명사, 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마음에 다 와 닿을 때가 있죠. 네, 또 깊이 여기다 질문을 넣으면은 또 깊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성건성이 아니라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하면 더 깊은 우물이 생수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자,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우선 14절에 보면은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화라는 단어.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오늘 주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학인데요. 이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잘 해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구유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사람이 구유로 내려가면은 뭐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고 뭐 소통도 되고 또 세상의 일들도 내가 좀만 낮아지면은 뭐 좀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들도 할 수가 있고 뭐 다양하게 낮은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면 세상이 더 넓어 보여요. 이렇게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 정말 좋은 관계 갖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나를 조금씩 이렇게 낮춰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평화 만들기예요. 피스메이커. 네,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 어디 가든지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요? 우리가 이 두 번째 주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15가지의 방법이 쫙 써 있어요. 인속, 윈신, 성답이단, 이칭체급, 그리고 이게 12가지인데 그 뒤에 뭐 이제 대화법이라든지 뭐 이 좋은 말 사용하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보태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그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화법. 대화법은 5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는 경청이에요. 듣는 거. 아픈 감정을 들어주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가져줘요. 그 다음에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 맞아. 그럴 수 있어. 아우, 잘했어. 아우,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세 번째는 좋은 말, 매너 있는 말, 따뜻한 말, 존귀한 말, 칭찬한 거 찾아주는 말, 이렇게 하면은, 예, 좋은 관계 갖기에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조화 이루기예요.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조금 양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 5번째는 피드백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면 사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거죠. 씨 뿌리는데 난 지금 손해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은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본문에서 내가 하는 업무, 공부나 업무에 적용해 보신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역시 내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뭔가 배우려고 하면은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또 업무도 잘할 수 있다. 네. 안다고 하는 것처럼 하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잠 안 자고 불철주야로 자기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이 목자들의 자세. 이런 자세를 우리가 업무를 하면 발전하게 돼요. 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8절로 1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어떤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자, 저는 목자들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이들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있는 거, 말씀에 깨어있고 우리가 정신 차려 이런 말 하잖아요. 깨어있으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에 깨어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책임감이에요. 자기 양떼를 밤중에 지키기 위해서 책임감. 그리고 성실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써보십시오. 저는 저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뭔가? 다 아시죠, 이제? 제가 발전하고 싶은 영역, G7, GTS와 관계된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참 많은 소통, 이런 것. G7 참 좋은 선물이에요. 인간을 바르게 알도록 연구했다는 거. 참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범위가 참 넓어요. 그래서 연구할 게 많습니다. 처음엔 책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용만 되면 현장에서 다 좋아져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관계 안 좋은 분들. 근데 항상 이야기하죠.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가요? 있으면 답은 있습니다. 이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간에 관한 G7은 모든 것을 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참, 저는 하나님 앞에 늘 G7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늘 생각하고 응용하고, 전체는 아니지만은 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GTS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하면서 관계도 생각하고 영감도 얻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자, 여러분도 꼭 많이 발전시키시고요. 전문가로서 우리의 목회 현장, 삶의 현장, 가정의 현장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방법이 다 이 안에 다 들었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주님께 묻고 오늘의 내 삶에 대해서 영감을 얻는 겁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굴 만나는지, 만나는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면 좋을지,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 주님께 물으시면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제가 붙들고 살아야 되나요? 자,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 영감이 있습니다. 이거요, 꼭 하십시오. 정말로 놀라운, 제 인생 속에는 주님과 소통해서 얻은 결론, 주님과 소통해서 얻은 어떤 도전, 현장, 결정, 이게 너무 많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정말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자,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삶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나라 어수선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선교 현장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GTS 묵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 양육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